그러면 세계관은 지금 이제 충돌하고 있어요. 세계관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다음. 그래서 이 무신론적 세계관은 우리가 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을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뉴에이지나 이슬람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일한 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런 자연주의, 과학주의, 무속신앙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그 세계관은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특히 다음 세대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지금 전쟁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머릿속에 이제 다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지금 돼 있어야 되는데, 충돌의 방법이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은밀하게 타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이 타협으로 들어오는 거죠.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방어할 준비라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엄밀한 세계관이라는 이 책에는 보면은 이 세계관이 어디서나 세상에서 어떤 그 행동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세계관이 사용이 되지만, 교회에서도 세계관이, 결국 세계관의 엄밀한 속성 때문에 교회 뒷문으로 이게 들어와서 마치 기독교 사상과 섞이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기독교 세계관인 양 행위하는 그런 세계관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도 그게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성, 혁명, 그 다음에 동성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무신론적인 세계관은 이 다윈으로부터 시작해서 마르크스 엥겔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프로이트는 그 신은 없다. 또 그 무의식과 억압, 이 종교의 억압이 사람의 정신병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점점 더 벗어나게 하고, 니체가 결국은 내가 오늘 신을 죽였다라고 선언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세상을 이제 휩쓸고,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다음. 그리고 전통적인 성윤리에 대해서 프로이트는 도덕법의 억압과 이것이 만들어내는 죄책감이 정신질환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매그릿 생어라는 사람은 가족계획 뭐 이런 운동을 하던 간호사였는데, 이 기독교 윤리는 잔인한 도덕률이다. 내면의 성적 에너지를 방해하고 있는 제약과 금지를 제거하면 대부분의 사회악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킨제이가 성적 표현은 인간의 본성을 종교와 도덕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는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시리즈의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성의 해방, 완전한 성적인 해방이 인간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60-70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보면 지금은 훨씬 더, 그때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은 이제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걸 보면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 말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것을 이렇게 끌어당겨 올 때,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될 때 이런 잣대를 끌고 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잣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거죠. 다음. 그래서 킨제이 보고서는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이 보고서를 썼을 때 1948년, 53년에 각각 이걸 썼는데, 남성의 13%, 여성의 7%가 동성애자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10% 평균. 이제 그동안 그 미국 사회는 그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담론을 이제 터부시했어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청교도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그 동안에 동성애자들이 이제 스톤웰 라이엇이라는 게, 저기 왼쪽 위에 있는 데가 이제 스톤웰이라는 여관인데, 그 여관에 술집이 있어요. 그 술집에 동성애자가 모여가지고 동성애 파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경찰이 거기에 난입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거의 죽도록 패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이제 쫓겨난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인권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동성애자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저항을 한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게 1969년.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의 동성애자들이 겉으로 드러내 가지고 사회적으로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초기 대응이 너무 무자비하게 이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은 것.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 정신의학회가 동성애를 질병의 분류에서 뺐습니다. 예, 그 빼는 거를 할 때 이사회를 하는데, 이사들 각각에게 이 동성애자들이 전화 테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냥 없애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질병으로 분류를 하지 않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중간에 됐고, 그 다음에는 이 브루스 펠러라는 사람이 이 게이 액티비스트인데, 1980년대, 90년대 동안에 그동안도 이제 이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킨제이가 10%, 인구의 10%나 되는 사람이 동성애자인데, 당신들 국회의원들은 뭐 하고, 법원은 뭘 하며, 이 언론은 뭘 하는 것인가, 막 이렇게 떠들어댄 거죠. 그러니까 인구의 10%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권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허용하는 입법들이 미국에서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킨제이 보고서가 사기였다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 자신이 동성애자였고, 이 아동성애자였고, 짐승하고도 이런 이 사회적 제약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이제 의도를 가지고 표본을 남성 매춘부, 범죄자, 소아애호자, 수감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몇 퍼센트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때 이제 발견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다른 조사 내용들에 의하면 많아도 2%, 그러니까 1% 내지 2% 정도가 이제 동성애자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1, 2%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그러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근본이 되는 배경은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한 포스트 모더니즘. 이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선으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이기 때문에 그 동성애나 이런 인권 이렇게 하는 그 배경에는 이 포스트 모던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절대 진리라는 게 없고 기독교의 그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윤리, 그 기준은 지금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던이 주장하는 것이죠. 다음. 그다음에 네오막시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오막시즘은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실패한 것을 눈으로 이제 확인한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반성을 했습니다.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때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이 뭉쳐가지고 세계를 공산할 수 있는 찬스였는데 왜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은 뭐 했는가를 다 따져보니까 전부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운 거야. 그러면 그 배경에 뭐가 있는가를 프랑크푸르트 학파 중에 이제 헝가리의 게오르그 루카치하고 이태리의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특히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쓴 책에서 보면은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근본 머릿속의 배경이, 즉 부모로부터 받아온 그 바탕 속에 기독교의 기본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야 돼. 교회를 없애고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해야지 공산주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의 공산화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은 문화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된다. 컬처럴 헤게모니를 잡아야 된다고 한 것이 이 사람들이 네오막시스트가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지금 우리 집권당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진지전, 기동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들 말 속에서 나온 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진지전은 외부로부터 자기들이 분리할 때는 참호 속에 숨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되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면 기동전 밖으로 쫓아나가 가지고 빨리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게 이 사람들의 이제 그 그람시가 가르쳐 준 이 방법이에요. 문화혁명. 이 문화 그 네오막시스트가 결국은 페미니스트하고 또 결합을 합니다. 그 여성이 사회적으로 억압되어 있던 그런 부분을 같이 합쳐가지고 성혁명, 성적인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이슈로 내겁니다. 그래 마르크스주의자의 페미니스트는 여성의 노동력을 사회로 집어넣기 위해서 처음 이제 가정을 해체하는 것을 시작을 했고, 네오막시스트는 근본적으로 할 때 전통의 문화를, 가정이라는 문화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걸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직접 사용해 본 데가 이제 중국이에요.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해가지고 이전에 있던 문화, 이전에 있던 선생님을 다 죽인 거예요. 마오쩌둥이. 이게 자기의 이제 그 이런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그 등소평한테 밀려가지고 쫓겨나 있던 것을 이 회복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내세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같이 이제 섞여 들어간 거죠. 문화혁명이 그 역할 10년 동안 이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네오막시스트, 포스트 모던, 섹스 포지티브 페미니즘 이런 게 이제 통일전선 전술이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두고 이제 같이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권을 잡기 위한, 그게 이 네오막시스트는 그걸 가지고 있고, 포스트 모던은 자유, 여성, 인권
이런 그걸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LGBTQ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게 누구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혁명, 문화혁명의 표적은 결국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특히 청소년들에게 연약한 부분이에요.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부모로부터의 자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라는 노래도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은 학교 게시판에 내 자궁은 나의 것. 그래서 유산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통된 목표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성윤리를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연애, 포르노, 잘못된 성교육, 동성애, 그래서 동거, 청소년 임신, 낙태, 사생아, 무책임한 육아를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네오막시즘의 전략은 성적으로 무너지면, 성윤리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진다. 이게 이 사람들이 이걸 해체를 해버리고 공산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거의 바탕에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그 제일 앞에 자꾸 나오는 이유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다음, 그 성결혼 가정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항상 이걸 가지고 나옵니다. 인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걸 자꾸 이런 거를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다음,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지금 입법 전쟁 중에 있어요. 벌써 이제 2001년부터 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이 동성애나 에이즈와 연관되는 이런 부분을 너무 욕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언론 보도 준칙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때. 그래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너무 나쁜 기사 쓰지 말자. 그 이후로 동성애에 대해 나쁜 기사가 싹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몇 번 시도됐다가 이거는 빨간색은 이제 아직까지 통과를 못한 것이죠. 군형법에서 동성애,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거 이걸 청원했지만 지금 기각된 상태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라는 게 학생의 인권 중에 성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학생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성결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게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 진선미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자신이 사실혼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같이 사는데 결혼을 안 해요. 이 사람은 정치적인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기의 삶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같이 살지만 동거자로 이야기를 하고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결혼과 동일하게 인정해 달라.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거의 테두리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동거도 결혼 부부와 같은 어떤 권리를 달라. 그러다 보면 동성애자에게도 부부와 같은 권리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데오도르 달림프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작가가 쓴 그 Life at the Bottom. 그래서 하층민의 생활 뭐 이렇게 그 번역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하층민에 나타나는 사회병리 현상은 대부분 지식계급에서 흘러온 이념들의 근원을 하고 있다. 지식계급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이념이 좋다고 그냥 선전하고 그냥 둡니다.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거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게 돼요. 그게 결국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청소년들이 이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층민에서 널리 보급된 성관계의 관점에서 이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 있다가 영국 런던에 가서 이제 아주 빈민가에서 이제 내과 의사로, 정신과 의사로 이제 활동을 하는 분인데, 내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70%가 사생아이다. 이 책임은 분명히 지식인들에게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행하는 것과 이론이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이념의 순수함이지,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라는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잘못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이런 것도 이념은 훌륭한 거죠. 그렇지만 이걸 급작하게 시행했을 때 생기는 파장이, 거기에 가장 항상 손해를 보는 사람은 더더욱이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념의 순수함이 중요한 거지 그 결과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와 이념 사이의 간극을 아주 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리라. 그러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각자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이게 필요하면 결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결혼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건 이제 성에 대한 것이에요.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 만났을 때, 남녀가 만났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인데, 이 명령 속에 결국 성에 대한 것이에요. 그게 가정을 이루고 그게 결국 가장 작은 교회를 이루고 하는 그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레위기에서는 근친상간, 간음, 동성애, 짐승과의 교접 이런 걸 전부 다 가증한 죄 혹은 죽여야 할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의 이야기를 따라하면 우리는 전부 다 죽어마땅한 거죠. 이제 그렇게 됩니다. 다음. 성개방 시대의 성경적인 대처는 뭐냐 하면은 결혼 일찍 시키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성적인 교합, 이것도 간음이고, 간음은 하나님이 동성애와 똑같이 취급하는 가증한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관계 혹은 그로 인한 임신에서 양측의 책임, 특히 남자 측의 가중 책임을 우리가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회가 그걸 보호해야 되고 양쪽 부모가 지지하고 그걸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 딸아이가 갑자기 임신했다고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부모된 나로서 이제 그런 이제 그걸 가지고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게 결국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아내로 삼아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혼하거나 결혼한 여자와 동침한 경우는 죽이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잉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생육, 번성, 충만, 그 다음에 다스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성의 정체성이나, 그러니까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 하는 것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잘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에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거기에서 이제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아버지가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딸이야 라고 아버지가 인정해 주지 않은 딸은 자꾸 다른 남자들에게서 그걸 이제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인정해 주지 않은 아들은 그 인정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정체성에 이제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 가정 속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성결혼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품는 것조차 간음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배타적인 관계예요. 둘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배타적인 관계, 다른 사람은 끼어들 수 없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밀한, 둘이 하나가 되는 친밀함을 명령하셨습니다. 가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나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영속적인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거룩하고 친밀하고 안정성을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생긴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동성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거스틴은 이렇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킬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고 그걸 훼손하는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걸 인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확신하는데 딴 사람은 뭐 어떻게 하든 큰 그게 없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호하는 것, 개인적 취향에 관한 것은 뭐 어떻게 돼도 괜찮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잘 우리가 그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쉬워요. 굉장히. 다음.
동성애자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성의 소중함을 지켜야 되고, 거기에 법적으로 그걸 허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예를 들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 사람에게 이제 동성애는 죄라고, 하나님이 가정해야 하는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걸 잘못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교회 밖의 동성애자는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기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일단 유전 아니고 이건 중독이다. 동성애라는 것도 성적인 중독이고, 말초적인 성관계를 통해서는 네가 원하는 어떤 친밀감이나 안정감을 얻을 수 없다. 가정에서 주는 그걸 이야기하고, 종말은 동성애는 성병이나 에이즈로 해가지고 평균 수명이 한 40년 짧아요. 동성애자들이. 그래서 빨리 죽어요. 그게 원인이 나중에 가면 나이가 조금만 들면은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혼자 외롭게 죽게 되는 거죠. 가족들하고도 이게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분명한 죄인데 다른 모든 성적인 죄와 동일한,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어떤 음욕을 품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을 한 죄인이라면 내가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할 권리가 나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죄는, 행위는 미워하지만 그 죄인은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이야기. 다음, 진화론은 진리이고 과학인가?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걸 배웠기 때문에 궁금할 거예요. 과학의 정의를 보면 과학은 직접 관찰하거나 실험적인 재현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학문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학에는 실험과학이라는 게 있고 역사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실험과학은 진짜 직접 관찰하거나 실험적인 재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역사과학은 우리가 관찰할 수도 없고 재현할 수도 없는 것을 추론해가지고 하는 것을 역사과학이라고 합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도 없고 재현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과학자들 떠들어대는 거 있어도 자기 보지도 않았는 걸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열심히 주장하는 거에 불과한 거야. 그 다음에 과학에는 과학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과학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과학의 법칙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에 들어맞아요. 예를 들어서 뉴턴의 운동의 법칙, 제1의 법칙, 2의 법칙, 이런 것들은 다 맞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맞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연력학의 법칙, 이런 것도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론이라고 붙은 것, 상대성 이론, 빅뱅 이론, 진화론, 이거는 그냥 가설이라는 거예요. 그럴 법한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창조론과 진화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도 우주론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 먼저 관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우주의 시작을 우리가 생각하느냐, 생명의 시작을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이데올로기가 먼저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현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예요. 창조론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믿든지 말든지.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게 창세기예요. 근데 진화론은 추론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이론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다음 걸 보면 여러분은 소진화 혹은 대진화라는 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소진화는 같은 종, 여러분 생물학을 배울 때 문강목과 속종 이런 게 있죠. 종은 그 전체 중에서 가장 낮은 카테고리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같은 종 내에서는 교배를 통해 가지고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또 교배를 통해서 자손을 낳을 수 있을 때 같은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흑인과 백인과 황인은 색깔 다르고 뭐 아주 다르지만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침팬지와 원숭이와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럼 종이 다른 거예요. 소진화는 같은 종 내에서 약간 특성이 달라진 거예요. 뭐냐면 잘 달리는 말과 못 달리는 말, 키 큰 말과 키 작은 말, 젖을 많이 내는 소와 고기를 많이 내는 소. 이게 특성은 다르지만 같은 종이라는 게 변함이 없는 거죠. 다윈이 발견한 거는 소진화예요. 다윈은 같은 종 내에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돼. 내가 봤는데 저기 뭐 갈라파고스 섬에 갔더니 이런 걸 봤고 오스트레일리아에 갔더니 이런 걸 봤고 자기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봤던 그걸 가지고 쭉 써놓으면서 이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다른 대륙에 가 있으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만 오래 걸리면 다른 종이 돼 있을 거야. 이게 진화론입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직접 이 소진화가 대진화로 넘어가는 것, 즉 종을 뛰어넘는 형질의 변경. 이걸 관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윈은 소진화를 가지고 대진화를 추론한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이 시도된 게 많죠. 노새는 말과 당나귀 사이를 교배를 해가지고 노새가 만들어졌는데 노새가 새끼를 못 낳아요. 왜냐하면 두 개가 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말과 나귀는 염색체가 숫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을 가지고 있는데 말하고 교배해도 나귀하고 교배해도 새끼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라이거, 이 사자와 호랑이를 교배해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얘도 새끼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진화가 이루어진 어떤 예도 우리가 이제 특히 미생물에서조차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성경이 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과학책이 아닌데 그걸 과학적인 거로 보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나는 내가 모든 걸 만들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애굽의 이제 신과 구별되는 하나님이다. 우주 안에서 인간은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창조했어. 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 없이는 못 살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선언이에요. 그걸 믿을 건가 말 건가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지, 과학적으로 증명해가지고 이거 맞으면 내가 믿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화론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설이에요. 그냥 몇 개를 보고 이렇게 자꾸 변해가다 보면 우리가 10년, 20년 관찰할 수 있다고 해요. 혹은 대를 이어가지고 한 100년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종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를 몇 백만 년, 몇 억 년을 예를 들어서 전제를 해버리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뭐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도 과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추론이고 형이상학에 해당되는 거예요. 믿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음.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과학과 신학은 우리가 뭘 믿을 것이냐 하는데, 둘 다 하나님이 저자예요. 하나님이 성경 저자에게 자기를 계시하셔가지고 성경을 쓰게 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자연을,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 그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고, 자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인간의 해석, 그다음에 자연을 해석하는 과학, 이게 해석이 다른 것들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신학은, 성경은 이제 신학과 교회의 전통에 영향을 받고, 과학은 세계관이나 정치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이 영향을 받아서 해석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연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원래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자연과 성경은 갈등이 없으리라는 게 분명합니다. 둘 다 하나님이 저자시라면.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을 건가 말 건가. 그래서 제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분자생물학, 유전학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 진화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거를 중학교 때 다루고 그 이후는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요. 진화론이 지금 현재 하는 어떤 이야기들에 그게 다루는 사람은 아주 몇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은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과학이라고 사람들이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책을 번역하기 전까지는 진화론자였어요. 창조론, 성경에서는 그런데 실제 과학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가 이제 바뀌어 왔던 거죠. 잣대가 바뀌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제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로 통합하지 않으면 이 내 자신의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관의 적용 분야 쭉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면은 경제나 그 이익이나 소유, 여러분의 능력, 가진 능력,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이 가정에서 태어난 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해서 태어난 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거든요. 내가 이 정도의 머리와 이 정도의 미모와 뭐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난 걸 누가 주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당연히 이건 내 거고 내 몸은 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것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일을, 나의 소유를, 나의 능력을, 나의 시간을, 나의 생명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청지기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묻잖아요. 너는 어떤 청지기가 될 것이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인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 윤리, 이것도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고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진 것들과 부딪히면은 어느 게 맞을까 하는 거를 내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배워보기도 하고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해당.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다 라는 것이, 그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과 내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둘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대적인 기준의 존재,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것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죠. 다음, 그럼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 성경적 세계관인데 다음 쭉 한번 눌러봐 주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면 그거 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정보입니다. 정보. 우리에게 세상에는 이런 지식이 있어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지식이 진짠가? 라는 우리 질문이 생기죠. 그 진짠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찬반양론을 내가 잘 듣고 또 강의하는 것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지식의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우리에게. 그 다음에 그 지식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비춰가지고 과연 어긋나지 않는지, 합치하는지 어긋나는지 그걸 이제 파악해야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성경과 합치되는 부분이 진리의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보를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무리가 되는 거죠. 무리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정보는 그냥 일리 있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하나의 그럴듯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일리 있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유일한 길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진리를 여기에 항상 비춰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리고 그다음, 그래서 세계관을 공부하고 정립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 속에서 이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것이죠. 다른 복음을 깨고 거듭나기 위한 것이고,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은 선교사이신데, 이분이 영국 분인데 이제 인도에 가서 한 40년간 선교사로 살다가 영국에 오니까 영국이 선교지가 돼 있는 거죠. 영국이 교회가 전부 이제 술집이 되고 이런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선교지로 가나 가지 않으나 선교사의 삶이다. 왜?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간 그 교차로에는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모던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가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걸어가는데, 이게 교차로에서 이제 만나는 거죠.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선교지에 간 분들은 그 선교지 특유의 세상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파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의 교회 문밖만 나가면 여러분들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공부하고 정립하기 위해서는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엔 교차로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그럼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드세요? 다음. 저는 이렇게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항상 문제를 직면할 때 그 문제를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 속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그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관계에서 생기는 거죠. 인간의 관계.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를 창조하셨을 거예요. 부부 관계 혹은 이성의 관계, 친구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원래 좋은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만 타락한 게 아니고 그 나의 상대도 타락을 했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세상도 타락을 했어요. 세상도 이제 비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그런 측면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해결 방법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도 나처럼 내 십자가를 지르지 않겠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저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대답은 항상 그거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고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매일 큐티를 해야 되고 매일 주신
오늘 주신 말씀이 그 내가 가야 될 길 어떻게 해요 할 때 그 답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그 삶, 그게 결국은 우리가 성경의 메타내러티브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 세계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저 역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동일한 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전히 죄된 방향으로 가는 저 자신을 이제 발견하고 거기서 정말 이쪽으로 넘어오기가 너무 힘든 거를 저 자신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이기 때문에 약하지만 조금씩 방향을 이제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단칼에 우리를 이쪽 방향으로 옮기실 수도 있지만 잘 모르고 그쪽에 매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를 매일매일 바꿔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